자, 오늘 33번째 시간입니다. 문을 여는 기도, 마태복음 16장 우리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마태복음 16장 19절은 마태복음 16장 16절과 매우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이제 시몬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에 화답하여서 정말 너는 복이 있구나, 바요나 시모나 너는 정말 복이 있구나, 이 놀라운 사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하신 이는 너의 지식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다. 아멘이죠.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할렐루야. 내가 이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하늘나라 열쇠를 주겠다는 겁니다. 기도는 천국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는 열쇠이다. 그러므로 이제 이 열쇠를 가지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는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이다. 기도는 땅에서도 하늘에서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도학교의 큰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우리와 사람을 바라보았는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기도는 사람이 하고 기도는 땅에서 할지라도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그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은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의 역사를 알자. 이를테면 우리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포로 생활을 이제 다 끝내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을 갈 때 그들은 가장 복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그들은 그것을 복으로 여기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은 분명 그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의 그 속박에서 구원해 내셨고 그들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너무도 분명한데 그 길을 걷는 그들은 그것을 날마다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기보다는 마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길이 너무 고단하다 라는 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복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복으로 누리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지나는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출애굽기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본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자각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도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된 땅을 향하여 가듯이 우리는 모두 다
주의 나라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오늘 바람이 부는 이 광야와 마실 물이 없는 이 광야를 원망하지 마시고, 이 광야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도 살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들은 분명 하나님이 이 모든 광야길의 주인인 것을, 또 그것의 결국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기도자로 살아갈 때마다 기도는 사람이 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은 하늘 문이 열려지지만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은 기도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늘 문이 열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신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사람의 문과 세상의 문은 닫혀 있을지라도 하늘 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만이 여는 세 가지 있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는 것. 첫 번째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것. 그건 하나님만이 열어주셔야 되죠. 아무리 사람이 애를 쓰고 수고한다고 비가 내리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무덤의 문을 여는 것.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소관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여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을 정할 자는 아무도 없죠. 그 날은 오직 하나님만이 정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태의 문을 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소관이다. 아멘이시죠? 저는 이번에 이 문이 열려지는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준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 저는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문이 열려지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문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반드시 찾아낸다. 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보물을 숨기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얘들아 보물을 찾아라, 반드시 찾아냅니다. 왜? 선생님이 숨겨두었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지금 우리의 현실이 닫혀진 문입니다. 그러나 닫혀진 문도 두드리면 열립니다. 기도는 오늘도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우리에게 모든 기도가 반드시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50일 기도학교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기적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서도 풀려지고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사실은 이것은 참 특별한 주제이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우리의 기도는 문이 열려지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우리 성경에 있는 기도자들이 어떻게 낭망하지 않는 기도로 그들에게 문이 열려졌는가. 저는 특별히 아이가 생기지 않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많은 기도자들이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여 우리의 퇴문을 여겨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50일 기도학교에 아마 자녀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선포하기는 이번 50일 기도학교에 자녀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특별히 퇴문이 열리기를 축원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너와 너의 자손이 복될 거라고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유업을 잇는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네 가지 말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환을 참고하시면서 함께 봅니다. 첫 번째, 퇴문은 기도로 열어야 합니다. 창세기 20장 18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탈무드에서도 하나님만이 반드시 여는 문의 열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만이 퇴문을 여신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 말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닫혀져도 하나님은 하신다 그 얘기죠. 아멘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하나님이 닫으셨다 그래.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태문을 열어주셨죠. 우리 창세기 20장 17절의 본문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아비멜렉의 하나님이 그 집의 태문을 닫으셨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자주 하면 어느 날 그걸 보게 된답니다. 입술의 고백을 자주 하면 어느 날 그것을 손으로 만지게 된답니다. 입술의 고백을 자주 하면 어느 날 그것이 내 안에 누려진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 현실에 문이 닫혀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때마다 입으로 선포하고 시인하고 소리내어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자녀의 문제로 오랫동안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퇴문을 열어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거죠.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가 아이를 갖거나 출산하거나 퇴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다 그 집에 하나님이 퇴문을 열어 주시더라. 우리 사무엘상 1장 5절 함께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한나도 처음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문이 열려졌었거든요. 오늘도 축복하기는 태의 문을 열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기도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문이 열려지는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참고하면서 교독하겠습니다.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롯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어떤 눈으로 보아야 될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똑같은데도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오래 보면요, 그 구절을 보는 법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거기 보면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렇게 하여 하나님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여러분, 이 21절 한 절이 20년입니다. 20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모르니까 이 본문을 뭐 쌍둥이구나, 애들 이름이 애쓰고 야곱이구나 이런 데 마음이 가는데 21절 한 절이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를 몇 살에 맞이합니까? 40살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죠. 40살에 아내와 결혼. 그러니까 아내와 결혼했으니까 기도했겠지. 그 전에 기도하지 않았겠죠? 자, 그러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이삭이 아무리 빨리 기도해도 40살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음으로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그래.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임신했을까요? 아니에요. 자, 이 본문이 어디 가서 보아야 되느냐 하면, 그래서 26절,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더라 그래. 여러분, 애를 임신하면 20년 있다 나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삭이 40살에 아내를 맞이했는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니 하나님이 임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 날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해서 아이가 쌍둥이더라, 한 아이는 몸이 붉고 그래서 에스라 그랬고 한 아이는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데 그래서 야곱이라 그랬다. 근데 이런데 여러분 마음 빼앗기면 안 돼. 이건 그냥 하는 얘기야. 정말 중요한 본문은 뭐냐면,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때 60세더라. 이삭이 나이가 60세더라. 그러니까 저는 가끔 성경을 보다요, 저는 이런 본문을 보면 그냥 아주 웃겨 죽겠어. 아주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재미있게 성경을 기록해 놓으시는지. 다른 이야기를 잔뜩 하시면서 정작 중요한 얘기는 조용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슬쩍. 오늘 본문도 봐요. 어느 성경에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삭이 기도했는데 얼마나 기도 오래 한지 아니? 20년을 기도했다니까. 20년을 기도해서 응답, 이 얘기가 안 나온다니까. 그냥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아이가 생기긴 지금 얼마나 쉽게 말해. 참,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맞이했는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리브가가 임신하더라. 얼마나 쉬워. 그러면서도 우리를 혼돈시키려고 산짝 아이들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러면서 설득하는 얘기가 뭐죠? 근데 이삭의 나이가 60이더라 그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몇 년 걸렸어요? 20년. 자, 이제는 우리가 기도가 응답됩니다. 아멘. 그러면 기본적으로 20년은 적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성경이 재미있죠? 재미가 없나 봐. 여러분도 성경이 재미있죠? 저는 정말 성경을 보면서 혼자서 막 웃기도 하고 그래요. 정말 얼마나 재미있는지. 21절이 얼마나 쉬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더라. 그런데 그걸 20년이라고 말하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는 하나님 일이다. 20년은 적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20년은 기본으로 적고 가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렇죠? 이제 여러분이 조금 아실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 일이고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된다. 기도는 구한 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할렐루야.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7절로 13절도 우리 한번 믿음으로 교독합시다.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의외로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셨지만은 그 기도가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지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출생이 우연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만세전에 정하신 일이고 세례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자니까 그 또한 만세전에 택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주님이 정한 자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도 정한 자죠. 그런데 막상 그 세례 요한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집안에 태어날 때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가장 좋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 생각에 가장 합당할 때 될지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는 이제 우리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낙심하고 낭망할 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반드시 하늘 문이 열려지는 기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 저도 기도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고 말하지만은 저도 때때로 이 기도는 정말 응답이 안 되려나 보다, 이런 시험을 받을 만큼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각처럼 쉽게 응답이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저는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저는 낙심하거나 낭망하는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과 사실이 마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우리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리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사가랴가 분양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아이를 가진다 그러자 사가랴가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기를, 네가 일어날 일을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 지금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너의 입이 지금부터 닫혀질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분양하러 갔다가 말을 못하고 나오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출생하자 아버지의 입이 열려지는,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을 그 아버지에게 먼저 하나님이 예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이루시는 날까지 더 믿음으로 힘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기도는 그러면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 때가 참 많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분명히 정리합시다. 오늘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한나가 기도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퇴의 문을 여는 기도뿐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아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습니다. 더 좋은 뜻이 있습니다. 더 복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정말로 오해하고 넘어갔던 것은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복된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성경은 말하잖아. 여호와께서 임신을 허락하지 않다. 그러다가 한나가 기도하다가 깨달음이 임하여서 하나님 오늘 본문대로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나가 뜻을 돌이키시자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왜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냐고요? 그것은 기도 응답을 이루는데 10년, 20년이 걸린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10년, 20년이 걸리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의 시간 속에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자 즉시로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시더라. 태의 문을 열어주시더라. 태의 문을 열어주시더라. 태의 문을 열어주시다. 아멘 하는 분은 다 태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합시다.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로 14절을 교독합니다. 10절,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자가 그 뒤 장막문에 들어들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늘 문이 열려진다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기도는 기적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다시 한번, 기도는 기적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기적을 기대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은 25년이 지나도 자기에게 자손과 민족은 고사하고 아들 하나 생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낙마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반드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사라는 누구냐?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다 태문이 끊어졌습니다. 그렇죠? 여자로서 내가 생리가 다 끊어졌고 이제 우리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라에게 반드시 아들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세상의 문이, 사람의 문이, 땅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이 열려지는 것이다. 하늘 문이 열린다는 곳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때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하늘 문이 열려집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그동안 기도 사역을 하면서 더 마음에 분명하게 확신이 드는 것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때론 그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 오래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일지라도 분명한 것은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문이 열려지고 문이 열려지고 문이 열려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고 하늘에서도 풀려지고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땅의 기도자들에게 누려지고 누려지고 누려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